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반 가까이 돼 가는데 우크라이나 옆에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소련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나라입니다. 1989년 12월 25일 성탄절까지는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89년 12월 15일에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부부가 총살을 당하고 민주화됐습니다. 그 루마니아 대통령이 지난주에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무기를 40억 달러 계약을 했습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 다음에 루마니아를 공격할 것 같다. 그런 정보가 있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무기를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조, 6조, 60조, 50조, 60조 가까이 되지요. 한국 방위산업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참 유명해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그 루마니아 1989년 12월 25일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야기, 이건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합심기도의 능력, 합심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겁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됐는데 2차 대전 이후에 거기에 지도자가 차우셰스쿠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언제 변화됐냐 하면은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이 북한 통치하는 거 보고 그걸 배운 거예요. 김일성이 너무 조직적으로 잘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이제 차우셰스쿠가 김일성보다 나이가 몇 살 아래입니다. 의형제를 맺었어요. 일성 형님 지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북한 김일성이 하는 방법대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보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어요. 그 루마니아는 밀 곡창지대입니다. 밀을 전부 수출하고 그건 궁궐에 자기들이 호의호식하고 국민들은 톱밥 섞인 빵을 배급을 줬습니다. 톱밥 섞인 빵을 그걸 달라고 줄 서서 배급받은 거지요. 자, 그러니 이 루마니아 백성들이 얼마나 참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1987년에 그다 기독교 지역이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티미소아라, 우리나라 부천이나 김포 같은 조그마한 도시에 티미소아라 시에 루마니아 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 신부를 사형시키고 하니까 공산주의 말 잘 듣는 목사만 살아남은 거지요. 그 티미소아라 복음교회가 얼마나 공산당에 잘 따랐느냐 하면은 매주 출석 교인 명단을 공산당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성찬식 인도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죽고 나니까 후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 기질이 없는 사람, 착한 목사를 하나 찾아라. 그래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라스질로 토케스라는 40대 아주 내성적이고 조용한 목사를 후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고 말없지만 속에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1987년 부임을 하는데 부임 설교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내일부터 밤마다 7시에 교회에 모여서 루마니아의 민주화, 루마니아 백성의 해방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만 합시다. 그런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놀랬지요. 그런데 그 다음 월요일 날 5명 참석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10명, 그 다음 주는 20명. 딴 기도 안 해요. 루마니아에 자유를 주십시오. 루마니아의 민주주의 되게 해주십시오. 공산당 얘기는 안 하고 민주주의 되게 해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1년 만에 5,000명.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그래하면 당신 가만 안 둔다. 비밀 경찰이 와서 핍박을 하고 막 그러고 그 목사가 라스줄로 토케스 목사인데 빵 배급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 배급 다 먹고 사는데 목사 가정에 배급 중단해 버리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옷 속에 빵을 숨겨서 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빵을 사모한테 내놓고 그렇게 연명을 했는데 부임한 지 2년 뒤에 1989년 12월 17일에 공산당에서 명령이 왔어요. 12월 일주일 안으로 교회를 그만두고 지방에 내려가라. 그렇지 않으면 투옥시키겠다. 그런데 그 참 조용하지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지요. 왜냐? 성령님 의지하니까. 그 공문서를 들고 교인들 앞에 주일날 광고 시간에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퇴장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공산당 종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자우셰스쿠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교인들이 감동받았지요.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에는 이 재단을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비밀 경찰이 와가지고 옷 속에 몽둥이를 갖고 와가지고 두 부부를 막 두드려 패는데 교인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었어요. 교인들이 서로 손에 손잡고 교인들이 목사님 비밀 경찰이 목사님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간 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피가 터지도록 맞으면서도 교인들이 비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 물러갔지요. 갔다가 안 되니까 1989년 12월 17일에 새벽에 와가지고 비밀 경찰이 와가지고 두 부부를 막 피 터지도록 두드러 패고는 체포해 갔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전 시에 큰 도시도 아닙니다. 티미소아라 시에 퍼지니까 시민들이 모여든 거예요. 시민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교회 앞에서부터 데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토케스 목사 석방하라. 우리의 자유를 주라. 그러니까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12월 25일 가까이 갈수록 날마다 데모대가 2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2만 명, 5만 명 모이니까 차우세스쿠 독재자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시했어요. 발포하라. 이런 국민은 필요 없다. 발포하라. 그래서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데모대가 막 시내로 나갔는데 막 총을 쐈어요. 막 쓰러지는 겁니다. 수백 명이 쓰러지는데 남녀노소 청년들까지 총알 맞으면서도 쏴라. 이런 나라에 사는 것보다가 천국 가겠다. 그러고 막 쓰러지는데 막 밀려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런데 12월 25일 성탄절에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그 총수는 군인들 앞에서 병사 여러분, 이 백성들은 차우세스쿠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앞으로 국민에게 총 쏘는 사람은 우리 직결 처분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힘을 얻었어요. 군대가 2패로 갈라져가지고 국방부 장관 말을 듣고 군인이 돌아섰어요. 돌아서가지고 사살해라, 총 쏘라는 사람들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모가 역전된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데모대가 막 차우세스쿠 집무실로 밀려드니까 자기 헬리콥터에 금을 잔뜩 싣고 부부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금을 잔뜩 싣고 도망을 가는데 이 헬리콥터 운전수가 내가 이거 뭐 독재자 이거 뭐 금실어 나르고 하는데 이거 할 거 있냐? 그래가지고 헬리콥터를 몰고 데모대 중간에 내리는 거예요. 그 자네 왜 그러냐 하니까 헬리콥터 고장인가 봐요. 그러고 가운데 내려가지고 데모대들한테 여러분 차우세스쿠 부부가 여기에 타고 있습니다. 금 잔뜩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부부를 끌어내가지고 발로 차고 뭐 얼마나 화풀이 하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임시 재판이 열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부부가 총살돼서요. 이 1989년 12월 25일 성탄절 때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로 된 겁니다. 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우리 방위, 국방 무기를, 한국의 방위 무기를 뭐 K2 전차, 자주포, 뭐 미사일, 뭐 40억 달러, 뭐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합심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 합심 기도를 이게 하늘에 상달돼 가지고 하나님이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은 땅 위에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보좌가 둘입니다. 땅 위의 보좌, 하늘 위의 보좌. 땅 위의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케 하고 그런 보좌예요. 하늘 위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 그 두루마리에 7 도장이 찍혔어요. 7인이 찍혔더라. 그런데 7인 도장을 열어야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어보겠는데 그 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장로 요한이 너무 그게 보고 싶어서 막 울면서 저 인을 누가 열어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장로가 장로 요한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어린 양 예수, 그가 열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도장이 몇 개라고요? 7개. 하나하나 열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 못된 권력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5번째 인을 열었는데, 자, 6장 9절 말씀,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늘 보좌 아래에 순교당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목숨 잃은 사람들이 천국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청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소원을 빌었냐 하면은 10절이죠. 10절. 요한계시록 6장 10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 그 시대에 따져서 읽으면 재미있고 또 깊이 있고 아주 유익한 책이지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청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순교케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재산을 뺏고 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때까지 흥청망청 잘 사는데 우리 하늘을 언제 풀어주실랍니까? 우리 복수를 언제 해주실랍니까? 그랬더니 아주 기막히게 대답하십니다. 11절이죠. 11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옷은 천국의 유니폼이 흰옷이고 두루마기는 승리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왜냐?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순교자들의 티오가 있어. 순교자들이 10,000명이면 10,000명, 20,000명이면 20,000명 수가 차야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 후배들이 몸무게 껴가지고 편하게 예수 믿고 지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지 복 받는 것만 생각하고 순교를 안 한다. 복음을 위해서 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티오가 안 차는 거예요.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심각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차우세스쿠 그 루마니아 얘기가 그 얘기지요. 정말 기도로 순교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 하늘에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있어. 그 숫자가 차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해방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북한 동포를 해방할 만큼 숫자가 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6째 도장을 딱 뗐을 때에 진노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진노의 6째 도장 뗄 때에 티오가 찬 거예요, 이제. 그래서 12절 말씀,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진노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랬더니 16절, 17절이 클라이막스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런 못된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날이 진노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 자,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교회를 핍박하고 못된 짓 하고 독재를 하고 차우세스국 같은 그런 김정은이 같은 그런 친구들이 진노의 날 6째 도장을 딱 떼니까 거기에 진노가 임한 거야. 그러니까 막 겁을 먹고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라, 우리를 가리워주라. 그런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된 거예요. 도장 몇 번째 떼었다고요? 6번째. 그러니까 이제 7장, 8장에 들어가면 7째 인을 떼기 전에 또 이제 7장이 나오는데 뭐이냐? 그 7장에서 이제 7째 도장 떼기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구원의 보호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숫자가 얼마 있다 그랬냐?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마에 도장을 받는 사람들이야. 천사가 다니면서 7째 도장 떼기 전에 천사가 성도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 이 사람은 환난 진노의 날에 보호받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14만 4천은 진노의 날에 보호받는 거야. 왜냐?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 12명은 얼마입니까? 14만 4천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4만 4천이고 또 7장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왕을 영접할 때 우리 어린 양 예수 왕중왕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왕을 영접하는 식물이 종려가지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게 하도다, 함께 있도다 하니 아멘 하시지요? 우리 한국 땅에, 북한 땅에 백성들 입에서 이 말이 울려 퍼져야지요. 루마니아는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1989년 12월 55일에 12월 25일 성탄절의 그 역사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그 대통령이 한국에서 무기 사러 와가지고 수십억 달러 무기를 사가지고 인지는 공산주의한테 안 속는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합심 기도에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교회 신앙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아멘 그러지 말고 역사를 움직이는 힘 있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하려면은 합심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고 그 앞에 19절 말씀,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시지요?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드리는 합심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가득히 차면, 6장에서 말하는 대로 그 티오가 차면 그 향로 담긴 기도잔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향로를 받으셔서 땅에다가 쏟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큰 날이 임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참 이런 말씀 읽으면은 무궁무진하지요. 내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구속된 게 1974년 1월 17일이에요. 그런데 박정희가 안보도 잘하고 뭐 경제도 잘하는데 헌법을 지켜야지 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유신 헌법 이런 걸 하냐. 그래서 우리가 데모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17일 날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주황정 부부 가서 이제 2달간 조사받고 이제 군사 재판 받았어. 군사 재판 우리 용산 거기에 군사 재판소가 육군 본부 안에 군사 재판소가 있어요. 거기서 피의자 김진홍 15년 그 방명이 치더라고요. 야, 오래 살아왔구네. 성경이나 실컷 읽다 나가자. 그러고 마음 잡고 성경 보는데 딱 1년 지났어. 75년 1월 6일이 됐는데 우리 청계천 빔천 교인들이 5명이 면회를 왔어. 면회는 2사람 이상 안 되는데 이제 특별 면회를 좀 와이를 먹였는가 어쩐가 교도관 방에서 5명이 같이 면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면회 보러 와서 우리 집사님이 첫 마디가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석방 위에서 내일부터 내일부터 40일 금식 기도하기, 철학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구역마다 3일씩 금식하고 철학 기도는 40일 하기로 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빈민촌에 겨울에 묵을 것도 적은데 잠이라도 푹 자야지. 내가 15년 받은 사람이 벌써 나가면 되겠냐. 먹고 자고 하라고. 때가 되면 나가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요, 전도사님,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있는데 성도들이 누구 집에서 철야기도 하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또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금니에 힘을 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 베드로는 배시고 나는 김씨인데 다르지 않냐? 응? 내가 수준이 베드로만큼 되냐?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라고. 그러나 난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40일 철야한 거예요. 응? 추운 겨울에 먹도 못 하는 사람들이 구역마다 애들까지 금식한 게 3일씩 돌아가면서 2월 14일이 40일이요. 근데 2월 15일 날 아침 9시가 됐는데 교도관이 와가지고 내 재수 번호가 73번이요. 73번 기쁜 소식이요. 집에 가시게 됐습니다. 진 갖고 나오세요. 내가 그 말 믿어지겠습니까? 이 정치 보면 자꾸 바꾸어요. 교도. 내가 수원교도소가 4번째요. 또 옮기는 모양인데 아직 추우니까 제주교도소나 진주교도소나 따뜻한 데로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나가신 뒤에 제주도 가시든지 하와이 가시든지 알아서 가세요 하고 내가 짐 싸고 나가니까 보내주는데 수원교도소 정문이 확 열리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버스 2대 대절해 와가지고 2줄로 쫙 서가지고 프랑카드를 들고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자 돌아오셨다.
내가 나가니까 할렐루야 하는데 그 기쁜 거 말로 못해. 천국 들어갈 때 그래 기쁘겠지요. 내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땅이 꿀렁꿀렁해. 땅이 흔들려. 내가 수원교도소 정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땅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차를 타고 내가 교회로 들어가는데 나 옆에 있던 집사님이 전도사님 오늘 며칠째인지 아세요? 그래서 뭐 지역 간지 며칠째냐 그 말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40일 철야한다 했는데 어제 철야 마쳤잖아요. 마치니까 옥문이 딱 열렸잖아요. 내가 참 신기하잖아요. 야, 그거 참 신기하네.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화가 나가 신기하다가 뭡니까? 잠이 와서 죽겠는데 40일 절에서 잠이 쏟아지는데 신기하다가 아니다 이거지. 40일 합심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다. 나는 그런 걸 체험했으니까. 내 체험이요. 체험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합심 기도의 체험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3년 지냈는데 이게 합심 기도 아닙니까? 이거 우리 교회 될 일입니까? 이거 80억 빚에 넘어가는 교회, 그 신천지가 100억 들고 기다리더라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돈 한 푼 없이 받아가지고 합심해가지고 빚 갚고 하는 게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지요. 예. 요즘 우리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교인들이 오다가 빙빙 돌다가 돌아가요. 우리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주차장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하시지요? 우리 둘의 수도원에 우리 둘의 국제학교 있죠. 국제학교. 학생들은 인기가 있어 자꾸 오는데 기숙사가 모자라네. 지금은 120명인데 자꾸 오니까 기숙사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기숙사 건축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제학교 기숙사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이에요. 합심 기도하는데 그 뭐 학지는 한 20억 들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 보호자에서 들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은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못된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은 남한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지. 북한 김정은이한테는 진노의 날이지. 진노의 큰 날이지.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힘있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2200만 동포들 억압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백성을 해방하신 주님 1989년 12월 25일에 해방하신 주님, 우리 북한 동포들은 언제 해방해 주십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어서 김정은이 그거 다 물러나고 공산당이 물러난 자리에 애베당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이 한반도가 축복된 땅,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